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야. 그래,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를 관용을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베풉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도 그렇게 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라면 나에게서도 그런 일이,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비유에는 어떤 비도 지지 말라 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만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말씀이 이와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 자신이 스스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 11절 12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 어쩌면 조금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을 보아서는 이 말씀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자,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한 문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이때도 깨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깨어라는 말을 썼어요.
가깝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도 깨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한 그 복음의 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도적이 밤에 오듯이 그렇게 주의 재림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복음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늘 어떤 말을 쓰느냐? 깨어 있으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서 무슨 말이냐?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올 것처럼 사도가 생각했다면 그 사도가 뭔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또 주의 재림이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계속 사도가 얘기했다면 뭔가 사도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벌써 사도 바울이 죽은 지가 2000여 년이 다 됐는데도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뭔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올 것처럼 그때 당시 바울이 생각했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는 조금 후에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신학자들 혹은 그런 교회들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각자의 죽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우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어 해석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영체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이고 주의 재림의 날, 주님을 뵙는 주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이런 내용을 그것을 각자의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에베소 5장, 또 빌립보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이런 데서도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주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경계하면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촉구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느냐면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아멘.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자나깨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자라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가 곧 얼마 안 있으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가 죽더라도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죽어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죽더라도 자신이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내게 그날에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나의 죽음이 이제 곧 가까이 왔다. 나의 떠날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왔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나의 부음이 이제 곧 되었다. 자, 이제 나의 죽음이 가까웠는데,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자기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다. 자,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언젠가 주님은 오신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도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재림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 틀림없으니 그날에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날에 너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또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빨리 오시든지 혹은 먼 미래에 오시든지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과도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복음서에서 종말에 관하여 설교하시면서 시간상 이르고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이 한 장 위에 그냥 그림으로 그리듯이 현재, 과거, 미래를 그렇게 동시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전후에 대해서는 구별하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동시에 사건처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매를 갈고 있을 것이다. 아침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면 이제 그 맷돌에다가 밀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아침에 떡을 해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저녁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매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들판에서 일을 한다. 이건 대낮이죠. 또 주님 재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누웠으니 이건 저녁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으로 그저 한 장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님께서도 두지 않으셨어요. 자, 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신랑이 오는 그날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깨있던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던 처녀들은 그대로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밖에 나가 술 피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시간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바울도 그 주님의 사상을 주님의 그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것은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반드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시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러나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라면 언제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건은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만 할 뿐이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는 이러한 관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내년에 일어날 것인지 후년에 일어날 것인지 5년 후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육신을 벗어 버리고 내가 영계에 들어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사실만을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확실한 우리가 알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종말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곧 몇 년 후에 아니면 당장 여러분 유튜브에서 너무나 쉽게 봤잖아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이미 666표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666이다. 뭐다 당장 일어날 것 같이 법석을 떨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벅차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신앙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지금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언제 오시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는 들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시대와 관계없이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 영체로 영계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한 그때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언제 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난무하게
사람들을 혼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주님을 맞이할 듯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언제,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잠시 후라도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듯이, 그래서 언제 주님을 정말 맞을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는다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사도가 가진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도에게는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가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곧 가까웠다는 것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제 오게 되어질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당연히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현재가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구원이 더욱 가까운 겁니다. 구원이 가까우니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잠잔다라고 하는 건 잠잘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도적이 오는지도 모르고 바깥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잠잘 때는. 그래서 도적놈들이 잠든 때 그때 도적이 와요. 자, 그러면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방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러움이 내게 묻혀지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늘 그렇게 경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더러움에서, 악에서, 악한 영에게서 이 세대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그럼 무엇으로? 진리에. 여기서 빛에 가보. 빛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진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자기를 늘 지키면서 말씀에 자기를 늘 비추면서 비추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벌써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고 또 깨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아침은 아주 추워요. 오늘 최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라 그래요. 이렇게 추운 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이 날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고 또 주님의 빛값을 사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림 앞에 서서 사는 사도가 성도들도 재림 앞에 서서 사는 것, 그런 이들이 되도록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는 주님이 확실히 오시는 것이니 자지 말고 깨어서 살자 하고 로마야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둠의 삶에 빠지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말합니다. 옷 입는다는 말이 갑옷을 입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를 깨달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는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뜻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세우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 그런 우리가 생활을 꼭 여러분들 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늘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인 줄 알고, 자, 올해도 한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가까웠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했으니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지 마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됩니다.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무장이 해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서 자신을 늘 경계하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내가 깨어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깨어있고 교우들이 깨어있으므로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깨어 있어서 주님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며, 전능자의 그 크신 능력이 손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와 감싸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것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아버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시오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익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감동을 받으시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나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무장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힘이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바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께서 함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고, 연약한 무릎을 아버지 강건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살아가며 무장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께서 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배우고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우리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오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